누가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데코레이션을 보니까 무엇이 다가왔다는 걸 느껴집니까? 크리스마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저쪽 벽에도 시계에도 등에도 아주 노란색 꽃들과 여기는 또 단풍으로 해서 아주 센타가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인자매님이 막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주 제가 지하철을 낙성대에서 탔는데 지하철 타고 제가 이제 주로 지하철 타면 저는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으려고 폈는데 제 책에 누가 찌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인자매였어요. 아이고 어찌나 반갑던지. 또 오늘은 또 우리 이호사 형제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매주마다 자꾸 만나니까 별로 반가운지 모르고 대강대강 지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정말 아주 서로 간에 너무도 귀한 분들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갑자기 만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조금 바꾸었는데요. 문제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나라 진리의 왕.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저희 심령에 진리의 나라를 또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그 진리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심령 깊이 저희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나라와 그 진리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의 또 장기침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자신과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셋째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중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자기 변호를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에게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심령 깊이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은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제자가 모이는 곳이므로 유다를 그럼 먼저 여기 앞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나가셨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찾으셨죠, 그죠? 예, 이것이 저기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의 그 오른쪽 여기가 이제 그 동쪽인데요. 동쪽에 치우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계곡이 있고요.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다는 것이죠. 한 550m 정도의 높이고요. 여기가 계곡인 이유는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도 작은 동산의 산이기 때문에 높지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높은 곳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자리는 저쪽에 제 아래쪽에 저 왼쪽 다락방이라고 적혀 있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한 1km,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걸어서 오셔가지고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저 동산을 누구도 잘 알고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곧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체포하러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동산으로 오히려 들어가셨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군대와 또 하속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예수께서 그 당할 거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나온 그 군대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천부장이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말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 백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뭐 몇십 명 온 게 아니고 최소한 100명 단위 이상은 왔다는 것을 천부장 정도면 주로 600명을 거느리는데요. 600명을 거느리니까 지금 여기 몇 명 정도가 왔을까 하면 수백 명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위세 등등하던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체포하러 온 군병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 엎드러지다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는 예수님의 신성의 위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또 군대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러져 있는 군인들에게 한 번 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신 후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인이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도록 하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너무도 쉽게 체포해 가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자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더니만은 거기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쳤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칼솜씨가 안 좋았는지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 귀를 자르고자 해도 귀를 자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칼에 베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라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고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고에 잘린 귀를 땅에서 주워 다시 원래대로 귀를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초대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이 말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아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는데 여전히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갈 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른 한 제자를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깜짝 놀라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I am not.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갈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으로 슬그머니 뛰어들어가서 자기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교훈을 물은 것은 교훈을 책잡고자 함이었고 제자들에 대해 물은 것은 제자들을 소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나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안나스를 책망하고 신문하는 형국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더러운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자 대제사장의 똘마니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가 거만하다며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그
하속을 책망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는 예수님의 당당함에 기가 눌렸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여 결국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당대 유대 최고 실권자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과 대조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7절까지.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본문은 예수님의 자신을 당당하게 시인하신 장면, I am he 라고 시인하는 장면과 베드로의 두려워 부인하는 장면, I am not, 이것이 너무도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할 때도, 신문당할 때도, 또 하속들로부터 얼굴을 얻어맞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을 당당하게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황이 어렵고 두렵자 나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에 I am not, 아니라고요. 다른 편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부인하자 꼭꼭 닭이 울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죽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제자답지 못했으며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용기나 의지나 결단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진리를 신앙생활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로마 대박해 기간 동안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하여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의 관저까지 갔지만 그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수고스럽지만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지체 높은 총독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좀 전에 약
3, 4년 전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서 로마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찾아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로마는 AD 20년에 유대인들로부터 사형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오직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곧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법으로 죽여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십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법대로 죽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신성모독죄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AD 20년에 사형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아주 극한 사형수들에 대해서 특히 반란죄 이런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달아서 아주 백성들에게 아주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이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4절 외에도 몇 번 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쪽에 장대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곧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말은 이렇게 높이 달린다. 이제 리프티드입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글자 시작. 모세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았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놀라운 아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았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다 살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지만 그로 인해 온 인류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란 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볼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고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참조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왕에 대한 선동 반란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기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빌라도가 단순히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단순히 확인차 질문하는 것인지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왜 이런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빌라도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왕이란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이거 잘못 들으면은 헤롯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바로 물어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의 별명, 별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원과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을 통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러나 영적 관심을 계속 갖도록 그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이제 내 나라는 이 36절 안에 예수님은 내 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소위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약 204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칼이 아닌 잔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37절 요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 이 나라의 왕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왕,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힘과 무력으로 다스립니다. 이 세상 왕들은 자기를 위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말로는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종이라는 암묵적 전체적 동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은 이 세상 나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생각도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그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희생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푸틴 같은 사람을, 러시아 푸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을 전쟁터로 죽음으로 내몬다고 생각됩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지구의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왕정이나 독재 체제, 강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해 희생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왕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이런 나라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타이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 여기 타이틀의 앞 단어입니다. 시작. 진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이 진리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진리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며 왕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나라가 되더라도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과거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며 정치 지도자들의 그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요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리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칼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진리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자진하여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진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달콤하고 기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며 진리의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왕을 앞에 두고서도 진리의 왕의 소리를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 던지고 진리에 대해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말은 소위 진리가 다 뭐냐? 로마의 힘이 진리지. 나는 로마의 힘을 진리로 믿고 산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왕을 앞에 두고서 진리를 비아냥댈 뿐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달고 기쁘게 알아듣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왕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진리의 나라를 세우신 진리의 나라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통치되어야 합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진리의 왕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섬김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타이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나라, 진리의 왕.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진리의 나라의 왕이심을 그에게 선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 귀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거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칼과 무력으로 정말 권위로 지배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피곤한 나라에 살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진리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관악칠부가 예수님이 진리로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모든 사업체들도 진리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